본인이 이제 그 인생 문제에 수련해라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 문제를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하고, 이번에 수련의 이 주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써있죠. 그리고 편수막에서 보셨는데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폴 고겐이라고 하는 인상파 화가가 이제 그림에다가 적어놓은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세 번째로 던지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내일 오전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문제, 그리고 내일 저녁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 문제 대수련 외에 또 이제 1학년들 또 주위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런 귀한 생명의 어떤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1학년 수준에다 맞추고 그래요. 2학년, 3학년, 4학년은 좀 싱거울 수 있어요. 심심할 수 있다. 그거 다 하는 이야기인데 왜 또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십니까?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좀 불바다하고 이렇게 좀 하시지. 1학년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어떤 이런 좀 준비가 아직까지 참 많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중학교 때 교회 다니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닙니다. 대부분 제가 바이블 college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1학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봤냐? 그랬더니 공과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성경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 안 가면은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 빨리 갔다 와서 그 대신에 교회 오래 있지 말고 교회 빨리 갔다 와서 학원 가야 되니까 대부분의 또 이 고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입시를 위한 특별한 어떤 이런 시간이 토요일, 주일, 주말반이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좀 취약한 모습이 있어요. 주말반 안 하면 피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빨리 교회 갔다 와서 이제 학원 가요.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1학년들을 가르치는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나 1학년 가르치는 이 목사님이 들어오면 목사님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이거 너무 모릅니다. 완전 초신자 같고 완전 무슨 금방 교회 들어온 사람 같아요. 한 교회를 6년, 10년 모태 신앙이라는데 반응이 없다는 게 아닌데 이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어떤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 교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된 소식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으면서도 항상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그 일하는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이런 현실이 가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듣도록 늘 청소년기에 이게 입시 공부한다는 어떤 것을 가장 이렇게 앞서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뭐라고 그때 말해요? 대학 가서 해라. 대학 가서 하긴 뭐해? 여기 온 1학년들이 이건 굉장히 결정이니까 큰일 하는 사람들. 내가 온 1학년들은 지금 내일 총파일, 석가 생일, 공휴일, 놀러가 이렇게 와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 오늘날 대학생들 그렇게 바쁜데 여기 이렇게 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기적 같은 일. 대학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서 사실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경우들. 왜냐하면 대학은 아주 철저하게 일본주의의 어떤 선도주자이기 때문에 대학 딱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게 어리석은 짓이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야. 교수님들 맨날 수업 시간에 야 크리스찬 교회 다니시면 손 들어봐 일어나봐 이거 바보 같은 친구들. 그렇게 기독교에 얽매여 있는 너희들이 창작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냥 집어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대학 와서 신앙생활 하나가 아니라 대학 와서 신앙 딱 팔아먹는 거죠. 신앙도 없었지만 팔아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대학 와서 아니면 교회도 발을 끊는 거예요. 보건소에 여러분 신체검사 받을 때 종교란을 이렇게 쓸 때 기독교라고 쓴 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중앙대학은 신기하게 어느 해간 보니까 40%가 넘어요. 10명의 신입생 가면 4명은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캠퍼스에서 그렇게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습니다. 거의 0.1%나 되나요? 너무너무 관심들 없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이 인생문제 수련회를 이 질문, 고갱이 그림에 제목으로 붙였던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하게 답변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우리가 뭐냐?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부실해요. 아무리 멋진 자동차, 멋진 것을 기계로 손에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진리 위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인생과 삶이 얼마나 부실하는 거죠. 우리가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럼 같이 부부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고독 가운데, 이런 슬픔 가운데, 잠재적인 어떤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맛있는 거 먹고, 파티 맨날 하고, 좋은 데 여행 가고 하지만,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문제, 인생 가운데 남겨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걸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냐?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내 어떤 존재의 어떤 삶의 어떤 시작, 근원, 그걸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주에 던져진 고함 같은 존재죠. 여러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없는 인생과 삶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런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아까 우리 밧줄이라는 동명사에서 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파괴력. 여기는 여러분 가장 젊은 분들인데 오늘 저녁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잘 안 어울려 보이잖아요.
한참 뒤의 이야기, 적어도 뭐 앞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제 내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이 목사님이나 저기 머리 허여신 우리 추 박사님이나 어울리지, 우리 같은 파란 이런 20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뭐 패션을 이야기하지, 열정만이죠. 이런 걸 이야기하지 뭐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어떤 종착점, 그 데스티네이션이 분명하지 않고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그냥 가는데요. 이게 뭐예요?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어디 가십니까? 하면 어디 갑니다. 서울 갑니다. 부산 갑니다. 기숙사 갑니다. 목적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이제 5년, 10년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던 때가 엊그제 같다니까요. 저도 인생문제 수련회 참석하고 추 박사님 앞에서 말씀하고 앉아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전에 후딱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때가 온다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 저런 그러지만 제 앞에서 볼 때는 머리가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앞에서 출석 부르고 이야기하다가 칠판글을 쓰려고 돌아서는 게 민망해요. 돌아서면 축덕거리는 소리가 나와. 앞에를 볼 때는 약간 나이가 들어오는데 맞아, 지금 손자를 볼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저 대학 때 머리숱 많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좀 빠진 약이 없으니까 그걸 고민했대요. 근데 세월이 다 해결해줘.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의 삶의 선배들이 내 삶이 쏜살같이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기 태릉 쪽에 가면은 원자병원이 있어요. 여기는 암 전문 병원이야. 삶이 무료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거든.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럼 정신이 딱 차는 거예요. 그 암 전문 병원에 머리가 거의 없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독하니까 머리가 툭 다쳐버려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애기들도 있어요. 정말 귀여운 6살, 7살 된 애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 여러분 같은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 장년, 노년 다 있어. 이건 여러분들에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나. 맞아요. 과연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길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아주 가깝게 있다. 준비해야 이거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면 얼마나 사람이 당황하고 얼마나 정신없고. 그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 안 죽으려고 완전 버려주면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간호사 생활을 16년을 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오래 중환자실 하면은 기계장치를 붙여놓고서는 생명을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계 뛰면 금방 자가호흡도 못하고 사람 무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ICU, 인텐시브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많은 죽음을 맞대요. 그런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을 때 안 죽으려고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이렇게 죽어. 그래서 시체를 염하는 사람이 이걸 할 때 이게 얼마나 굳어가지고요. 죽으자 고생한데 이걸 완전히 올라타가지고 이게 막 엎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염할 수가 없잖아. 이게 뭐예요? 관을 들어요. 그러잖아요.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자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시체가 부들부들 그래. 그 영하는 분들이 가장 편한 거예요.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준비되게 되고. 여러분 기분 좋게 술을 놓으셨는데 죽음 얘기 자꾸 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죽음을 준비하자고 했죠. 죽으라는 얘기는 하네요. 여러분 죽으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 죽음을 준비하자는 이야기는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보갱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세 번에 걸친 강의와 함께 눈높이를 1학년들 수준에다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는 그냥 자아도취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성경 바꾸자하게 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계시다고 사람들을 여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어디 계셔? 신은 죽었어. 이런 빛을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막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중간에 딱 서가지고 어떤 말이 맞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만 갖고 또 이야기하면 그럴 줄 알아서 목사님 그러시지. 근데 이제 성경 말씀도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야기거든요. 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자유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신났어. 그런데 우울해. 그런데 죽겠어. 와,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셔? 우리는 자유야. 그런데 난 뭐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철학자 얘기를 좀 하고 이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서 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이게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진짜 축복이로구나.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참된 축복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구나. 그 스펠, 그 뉴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빌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이 말씀이 진짜구나.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그냥 그 말씀하고 참 좋다,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야 되겠구나. 다. 박근혜 대통령도 들어야 되고 엉덩이 만진 그 친구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는 복음을 알았다면 왜 엉덩이를 만져요? 만지고 싶으면 자기 아내를 잘 안아줘요. 자, 이제 오늘 1강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높이를 1학년도 수준에다 맞추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말 내가 복되구나. 나는 정말 잘한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심령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 내가
알고 내가 그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아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분명한 이 좌표를 이렇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뭔가? 우리의 삶은 최대의 문제가 뭔가? 뭐 집 걱정, 뭐 자동차 걱정, 취직 걱정, 뭐 그래서 이제 취직 안 된다고 죽고 자살하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 가치관이 막 이렇게 막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취직 안 된다고 죽어. 진짜 인생에서 문제가 취직이 아니잖아요. 취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 사랑, 참된 사랑, 생명, 죽음. 그런데 취직이 안 된다고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혼돈 속에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죽는 사람이 뭐 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겠죠. 죽을 만한 이유가 다 있겠지. 그러나 뭔가 잘못돼도 그게 잘못된 게 됩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위더 노위고, 위더라는 말은 의문 그 구사잖아요. 어디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점점 살아가고 10년, 20년, 또 40대, 50대, 70대, 80대 그러면 우리 여러분 삶의 선배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20대는 시간이 시속 20km로 가. 30대는 시속 30km로 가. 40대는 시속 40km로 가. 그만큼 이 시간이 끝지점을 향해서 내 삶의 끝을 향해서 딱 손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우리가 가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여러분 성경책 내려보세요. 여러분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다 함께 한번 한 절씩 좀 이렇게 경제들 다 한 절, 자매님들이 그 다음 절 이렇게 슬러시 되어 있는 것이 한 절씩 끊어집니다.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께서 마리아 서로 하시되 저와 많은 우리가 경외하노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를 봐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바울을 보시고 그 상에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또 말과 오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부분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들어오고 하시니라. 여러분 이후에 성지순례라는 그 여행을 가시는 기회가 있다면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나인이라는 그 성을 한번 가보세요. 나인이라는 성은 귀여운 뭐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좀 풍족함이 부요함이 좀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일어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존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누가복음 7장이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죽음과 생명이 이렇게 교차되는 기가 막힌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하고 이 본문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죽음을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왜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자, 이여름 박사와 이재철 목사의 대화를 책으로 담은 것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신앙의 어떤 좀 더 체계적인 그
좀 기초를 놓고 싶은, 알고 싶은 어떤 지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번 읽어봄직한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현영 목사 이야기하는 중에 죽음을 제대로 알아야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음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라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가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우리 삶이 안고 있는 실존적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진지하게 반응을 해도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예 그냥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죽음을 넘어설 만한 어떤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자, 창세기 46장 보면 셋이 아들을 낳은 얘기가 나오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여,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에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제대로 할 때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부르고 예배하고 신앙하더라. 죽음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앞에서 복을 받고 복의 문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근원, 참된 축복이 뭔가를 놓치고 사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지금 이번에 이제 현수막에다가 포스터에다가 Where are you going? 이걸 안 적었잖아요. With the do you 이렇게 적어주면 자꾸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Where are you going? 써놨어요. 자, 이 질문이 던지고 있는 궁극적인 물음이 무엇인가?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아마 이 포스터를 보고서 아마 그 학생들이 내가 어딜 가는 걸 왜 물어? 그 학생들이 도대체 내가 어딜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당신의 삶의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우리 그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진짜 생명을 우리는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초대를 했는데 요 사람들만 왔어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애쓴 우리 회장단이나 이제 형제자매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버스 타고 보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표정이 좋은 분도 몇 분 있지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표정 좋은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5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1명밖에 안 오고 아예 안 오고. 그래서 막 그 배신감 때문에. 그래서 회장은 그러다 보면
그 친구가 분명 온다고 약속하고 안 오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거나 우리가 파티한다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안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세력들, 사단 마귀의 독진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잔치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기도해왔고 이제 여러분 여기 안 왔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유턴해야 돼. 당신 행복하십니까?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당신 들어가서 외쳤잖아요. 언제 그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어떤 순간을 섰을 때 여러분이 증거했던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실에 들어와서 했던 그 이야기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번에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온 분들 MT가 나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오신 분들은 좀 더 좀 분발해야 돼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생명 낳는 해상 수고에 대한 가품도 좀 경험해봐야지. 전도를 해봐야 아이를 낳아봐야 생명이 필요한 것은 아는 거죠. 힘들잖아요. 여러분 애썼고요.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몇십 년밖에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차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거 다 옆에서 지켜봐서 잘합니다. 자,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국 그 끝은 죽음인 겁니다. 퍼스널 빙, 우리 인격적인 우리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사람이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인가 시작이 있죠. 시작점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대학생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이해보다도 인격적 존재로서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머니하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완전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립된 인격체인 여러분은 생물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지만 내가 누구지? 우린 뭐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갔지?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런 어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런 질문을 이렇게 묻고 그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격적 존재인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 퀘스천은 이제 내일 이제 저 이야기를 좀 다뤄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 우리는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이렇게 세상 떠나시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냥 좋은 세상 가셨겠지요. 이렇게 퀘스천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무슨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요새 신문에도 죽었다가 천국을 와서 진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가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잘 몰라.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삶과 죽음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수 있는, 죽음의 행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 이 인생에 담겨있는 이 퀘스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저 고객 1848년에 태어나가지고 1903년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돈 보면 지폐를 이렇게 꺼내면 대추에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있는데 몇 년 태어나고 몇 년 죽었다는 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저는 이게 읽는 게 저는 불가능해요. 뭐 흔적이 있어. 세종대왕까지는 보이는데 구태는 안 보여요. 그래서 1,000원짜리 꺼내면 이순신이, 5,000원짜리는 뭐 사인당 그 되게 아닌가? 5만원짜리면. 근데 아무튼 이 모든 분들 보면은 저 고객하고 똑같아요. 1848년 태어났다 1903년. 여기 홍진 때 몇 년생이에요? 1991년생. 근데 아직 뒤에는 안 써졌죠. 살아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쓰고 세종대왕 거 저 뒤에 쓰고 한 것처럼 진태도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써요. 그 부인 못하죠. 여러분 가운데 난 안 죽을 거야. 과학이 발달해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줄기세포가 미국에서 요번에 성공했대. 그래서 심장이 이제 좀 약해지면 내 줄기세포로 다 심장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바꿔 끼면 돼. 다 바꿔 끼면 돼. 난 영원히 살 거야. 내 뇌도 바꾸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대 과학의 발달된 어떤 진보하는 속도로 볼 때 인간이 한 120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90세 살다가 90세 세상을 떠나는 거나 120세를 살다가 30년 더 살고 떠나는 거나 30년 그건 120세까지 장수했대. 이 한마디를 더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었대는 똑같아요. 돌아가셨대는 똑같다. 그렇죠.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다음 셀 케이건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최근에 미국 예일 대학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강의로 17년 동안 많은 젊은 지성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아주 명강의로 유명한 이 셀 케이건이라고 하는 그 예일 대학 교수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딱 앉아가지고 해서 테이블 위에 강사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분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만 참 딱한 분이에요. 왜 딱하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젊은 지성인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살았을 때 살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잘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럼 이제 강의를 듣던 친구들이 별로 이렇게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다가 저번에 강의, 죽음에 대한 강의 딱 듣고 정신이 팍 나고, 그래,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좀 살아있다는 게 기회구나. 거기서 정신이 번쩍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번쩍 나는 게 흡사 무슨 저기 각성제 바카스 딱 먹으면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리고 안 졸리다고 이렇게 안 졸리게 하면 시험 때 보면은 무슨 식스. 네.
포식스? 핫식스인가 뭔가 그걸 타고 그냥 막 엄청나게 각성기를 막 카페인 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저는 정신을 갖다 확 깨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사는 강력한 각성제를 이게 투입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만다. 그 죽음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죽음 이후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셀리 케이거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각성시키는 것까지만.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남은 삶이 3년뿐이라면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이제 신입생 가운데 암에 걸린 친구가 의사로부터 3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3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강의를 1학년, 2학년, 3학년 강의를 듣고 3학년 2학기까지 강의를 듣고 제3과 하는데 학교에서 3학년 2학기까지 강의 듣는 이 친구에게 명예 졸업장을 줘가지고서는 임종과 동시에 졸업장을 수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뭐 흥청망청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친구는 3년이라는 이 제한된 삶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각성제 정도밖에 안 돼요. 죽음 이후에 대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현재가 기회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 듣고서 그렇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어. 정신 차려서 어제가 어땠다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학위도 받았어. 부자도 됐어. 점점 그 죽음이 다가오는데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많은 지역을 내 엄청난 어떤 이런 지식 내 멋진 집 사실 내가 소유한 게 적으면 죽음을 받아들이기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재산이 무슨 엄청나게 많아 100조다 그러면 죽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 그걸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못 가져간다는 거 아니까 이제 죽음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걸 갖다가 중앙대학에 한 10조 뭐 경학생회 뭐 한 2조 경학생 2조 주면 신나겠죠. 뭐 다 등록금만 졸업할 때까지 이런 건 다 해결되는 거죠. 얼마나 그랬어요. 못 가져가니까 그게 얼마나 참 아쉽고 안타깝겠어요. 이걸 갖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거 갖고서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물질로 해결되지 않고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미모로 해결되지 않고 보세요.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절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과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선배들 가운데 인간의 실존 문제와 함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요. 자, 독일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학자를 변형을 줘서 부르기를 죽음의 철학자 이렇게 이제 변형을 지어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틴 하이데거가 죽음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5대 원리 이런 걸 했어요. 인간은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누구나 죽는다. 혼자 죽는다. 죽을 때 고독하다. 이런 거 누가 몰라. 근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건 그럴듯해. 우리가 말하면 그냥 다 알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누가 몰라요. 겨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고민했는데 겨우 내린 정의가 인간은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누구나 죽는다. 혼자 죽는다. 죽을 때 고독하다. So what? 어쨌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음을 연구하고 죽음의 5대 원리를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이데거는 나중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이 없다고 그러자.
그럼 죽음이 없다고 그러자 그러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이런 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면 그럴듯해. 우리가 이야기하면 무식한 소리 하네. 이렇게. 셀리 케이건 교수의 말처럼 모든 인생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도 죽음을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 도덕다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때는 보세요. 그때는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 앞에서 인정하는 순간 답답하다. 창문 좀 열어라. 겨우 세상 떠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겨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문 열어주시오. 그렇게 한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1초라도 5초라도 죽음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미소가 생각났으면 좋으련만. 이거래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가 평생 보러 사람들 감동시키는 세계적인 역사가로 이렇고 많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게 딱 찾아오니까 1초라도 5초라도 죽음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미소가 생각났으면 좋으련만. D.H. 옥슬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음 저편에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이제 살았을 때 막 친구도 되어주고 같이 말동무 된 가족 이런 사람들이 딱 죽음이 찾아오니까 죽음 저편에 이런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되지? 만나는 걸까? 못 만나는 걸까? 이 오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장 볼샤를 들다고 하는 사람,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하나죠. 그는 부드러운 죽음이라는 그 책에서 평소에 나는 죽음이 겁나지 않아 이렇게 늘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샤르트는 정말 굉장한 철학 어떤 도를 아주 득도를 한 사람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는 샤르트가 정말 죽을 때 여전한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노년에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집요하게 샤르트에게 계속해서 그 부분을 궁금해해서 막 묻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샤르트가 뭐라냐면 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자신 없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그가 평생 실존 철학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큰 소리 쳤지만 죽음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그에게는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 죽음을 정의하기를 인생의 모든 것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다. 한순간에.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세상 떠나시고 이렇게 장례 치르신 거 다 보셨죠? 장례 치르는 거 한 번도 안 보잖아. 나는 사람 죽고 장례 치르고 하는 것 한 번도 안 봐. 소리 안 나는 이상. 죽음을 이제 이렇게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오늘 그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현대인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을 자꾸만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 임종하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살던 집 안방에서 세상 떠났어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따뜻한 유언을 남기면서 가족들의 사랑이 담긴 눈물과 함께 정말 환송이 됩니다. 지금 병원에 좀 이렇게 약간 숨이 껐덕껐덕 하면 이 자식들을 밀리고 불러가지고 병원 응급실을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경우는 대부분 사실 제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면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옆에서 사랑으로 눈물로 환송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정말 그런 기회가 없어요. 기계와 함께 외롭게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거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세상을 이렇게 떠나면서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렇게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것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정말 소중한 어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의 죽음이 끝이 나면 사람들이 말하면 죽음은 끝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모르는 거야.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잘 살아가요. 제가 대학생 때 신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전도를 위한 이런 소책자를 이제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면 적어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바로 뭐냐? 불교냐? 이슬람교냐? 뭐냐? 기독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크리스찬의 되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간단한 수학 공식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1 곱하기 0은 0. 수학 공식 맞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0도 0. 맞죠? 그 다음에 100 곱하기 0도 0. 앞에 있는 숫자가 아무리 커도 0을 곱하면 다 꽝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살다가 어떤 사람은 한 살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제 신문 읽다 보니까 영어 이렇게 쭉 이제 적어가면서 그 영어에 담겨 있는 예쁜 문장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난을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어떤 엄마 아빠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 이 아이가 굉장히 늦둥이에요. 정말 늦게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급정 이렇게 호스 꽂고 해가지고 살려보려고 3개월 동안을 정말 투영하는데 이 엄마 아빠가 아이의 입장에서 일기를 썼어요. 짧은 그런 스토리인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그걸 썼더라고요. 아이가 누워가지고 오늘은 의사가 나에게 호흡을 좀 시켜보려고 인공호흡기를 나한테 달아주었다. 그랬더니 내 호흡이 3개월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 또 그 다음 해가지고 오늘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3개월 됐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자랐다고 나는 몸무게 늘었다고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힘이 없다. 하고 저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는 아이들이 3개월. 제 대학 때 친구의 가정에서도 4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유전자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유전자였던 그런 경험으로 4살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삽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본 가장 어린 나이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 제가 장례를 이렇게 치러본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 가운데 가장
어린날,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장례를 치를 때 정말 저도 많이 울고, 제가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친 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전도사이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왜 세상을 떠났나 봤더니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목조르기를 하면서 누가 오래 숨을 참나 그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기려고 막 끝까지 그냥 좋은데 하다가 얘가 돌도를 했는데 이게 앞에 있는 친구가 너무 놀랐나면 딱 나가지고 뒤로 그냥 내없이 팍 떨어지다가 이 복도 난간에 여기에 머리를 딱 부딪혀가지고 그냥 세상을 지금 내 생생에는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아버지가 그 정말 황소처럼 장례식장에 떠나가라고 우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 엄마는 처음부터 그냥 막 장례식장만 막 떼고 동안 막 그러고 근데 아버지는 저 구석에서 그냥 하겠더라고요. 근데 막상 발인 예배를 드리고 관을 딱 움직이는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황소처럼 무릎을 터뜨리는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를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26살짜리 어떤 조 박사라는 그분이 무슨 박사냐면 로봇 눈 박사예요. 프랑스에서 박사교육을 가고 그 당시에 경유의료원 원장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백혈병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가 경유의료원 원장인데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이분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로봇 기술이 몇 년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죽음이 찾아오니까 근데 죽음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다 땅속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오래 사냐,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무슨 멋진 집에 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나오는 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다, 영혼이다. 자, 또 글씨가 작긴 하지만 여러분도 좋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다, 영혼이다. 이때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니까 시작. 우리 형제들이 저 노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로 자매들은 이제 법대생, 젊은 딸기 바나나 대학생처럼 이렇게 파릇파릇 있다가 점점 풀이 죽겠죠. 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돈으로 뭐시 형제들이 노인처럼 돈으로 시작. 자매들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젊은 대학생에게 노인이 대신 대답을 드렸습니다. 자, 노인, 우리 형제자매들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계약 준비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대를 졸업하고 좋은 집에 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끝이 얼마나 험난하단 말이에요. 제 아는 분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근데 어느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노인 부부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냥 요양원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수발만 들어주면 건데, 이 노인 두 분이 가슴에 이제 막 구멍이 든 것을 이렇게 풀어내고 싶어 해서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분이 굉장히 이제 아주 좀 이렇게 재력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최고의 어떤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서울대 무슨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한 자녀들이 4명이 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4명의 자녀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이렇게 요양원에 이렇게 있게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온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돼서 자라나고 좋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그래서 잘못 키웠다. 그래서 막 우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요양원에서 일하는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삶이 무상하겠습니까? 흡사 요양원에 이제 버려진 것 같은 어떤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전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막 가슴에 응어리질 마음으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멋져 보이는 것,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부모 집사님들 애들 이렇게 좋은 학교 가라고 너무 이렇게 거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예수님 장님이야. 예수님 장님이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찾아간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무슨 소리냐. 어머니 아버지 갸떡같이 어리는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귀한 줄 알고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한 것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 잘하게 해라. 이제 그 얘기를 들려주면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고 수긍하죠. 집에 돌아가면 그래서 빨리 예배당에 빨리 갔다 와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안 그럴 거죠. 여러분은 다 그런 아픔을 다 겪은 분들이니까 일단 나는 엄마 아빠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다 그러면서 다 대학생활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 자, 과연 죽음의 끝인가? 사람들 가운데, 죽음의 끝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연 죽으면 끝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불가지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은 죽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걸까? 죽어봐야 알아. 내가 죽지도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은 무슨 죽어봤어? 샘 케이건이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죽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가 죽어본 것처럼 죽음에 대한 어떤 그 해결된 어떤 치료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공개하면서 그 무학여고 아침에 등교하는 우리 여고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날 그 32명이 죽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다리가 떨어지면서 그 밑으로 딱 떨어진 다리에 버스가 거꾸로 뒤집어져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희생자가 많지요. 근데 아침 출근 시간이었어요. 이게 보통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보면 출근 시간 되면 이게 차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딱 거의 꼬리를 물고 쭉쭉 간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없어진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럼 여러분 계속 가요? 어디로 가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평소보다 100배 막 밟죠. 막 브레이크 막 그게 막 돌릴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서는 거기 우리가 막 핸드 브레이크를 밟고서는 문을 열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겠죠? 어떤 사람은 막 그 브레이크를 꽉 밟고서 이렇게 쏟아져서 막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죠. 갑자기 앞에 차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내 앞에 차가 막 떨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 차에서 탁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저 뒤에다가 막 미친듯이 막 뛰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막 정신 뛰다가 정신 차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뒤에 있는 차들 막 창문을 막 그 뒤에 있는 차들은 앞에서 차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안 가니까 막 크락션 누르고 빵빵거리면서 왜 안 가는 거야? 왜 저런 왜 안 가는 거야? 저 차가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나오면 뒤에 가서 막 창문을 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대박! 이런 느낌. 뭐라고 그래요? 성모가 뭐라, 너가 그 앞에서 그걸 이렇게 빡 밟고 딱 차에서 나왔다면 뒤차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 오지 마라! 다리가 끊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 뒤차가 뭐라고 할까? 어? 다리가 왜 끊어져? 그렇죠. 다리가 어디 돌았어요? 아파요? 다리가 왜 끊어져요? 이걸 성모님은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가세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또 말하겠지. 아닙니다. 다리가 정말 끊어졌어요. 돌아가셔야 돼요. 유턴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유턴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돌이키는 방법이 있어요.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걸 당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게 인생의 참된 복음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돌이키면 사는, 유턴하면 사는, 이걸 담고 있는 것이 바이블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냐하면 사는 길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담고 있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들 인생 시작. 아니 시들 인생부터 시작. 베드로전서 언젠가 우리 교목실장 목사님이 개교기념식 때 외국을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개교기념식 때 지금은 이제 개교기념식 같은 할 때 교목이 기도를 안 하지만 오래전에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5년 전 때쯤에는. 근데 저보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승당
뭔가 아무튼 거기 서울 캠퍼스 학생 식당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무슨 여러 거울 친구들이 있나 보네요. 서울 캠퍼스 그냥들 몰라요? 학생 식당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그 큰 홀이 루이스 홀. 뭐? 루이스 홀. 아, 루이스 홀. 루이스 홀. 거기서 이제 뭐였어요? 한 400명 들어가는 그런 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연단인데, 참, 우리 학교가 참 복잡해. 이런 걸 보면. 앞에는 막, 이사장 중간에도 막, 그러면 내가 잘 찾아가니, 이제 목사가 오늘 잘 찾아가야 되는데, 저 구석탱이, 잘 보이지 않는 저 구석탱이, 저 끝자리, 아니, 시작할 때 기도할 순서, 중요한 순서를 맡은 교목을 써요. 저 구석탱이. 근데 나오는도 한참 걸려야 돼. 나오는. 그래서 내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나고 꽃은 떨어지게. 여기 다 잘난 분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외국 나서 다 박사학위 받고 그래도 다 내놓으라는 어떤 다 힘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개그맨 음식이라고 말해 나와. 그러면 다 나요. 오줌 나고 목을 갖다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당신들 풀이야.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막상하기 다 풀의 꽃과 같은 거야. 풀은 나르고 꽃은 떨어지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 읽어주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 끝났더니 이분들이 보는 분이 심상치가 않아. 기분 나쁘다. 나 박사한테 막 근데 여러분 이건 내가 교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담겨있는지 알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거든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지혜가 바로 바이블 성경 속에 있다. 예수님의 주도로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죽어봤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죽음 이후에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사람의 어떤 뭘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변론만 일으키는 거죠. 자칫하면 싸움만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분, 죽음 저편의 세계에서 온 분, 바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죽음 저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아이디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하늘에서 보신 예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담고 있는 것이 바이블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오늘 보면 시작. 내 죽음은 끝이지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지가 않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거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에요. 문을 열고 우리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잖아요. 보이는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던 세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하고 기분 나쁘고 뭐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충격적이고 워낙 그 절차가 너무 어렵고 슬프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니까 우리들하고 이렇게 친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예수를 믿는 어떤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상하고 기분 나쁘고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을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거죠. 그 문을 열고 어떤 이름으로 들어갈 거냐 이거죠. 여러분 이름 석자 하나님 앞에서 아담 손동목인데요. 뾰족단 말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옳다, 잘했다, 인정받을 만한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우리에게 이름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우리가 죽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사람은 죽게 되나? 왜 사람은 죽는 거지? 안 죽게 하면 안 됐을까?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결정합니다. 보세요.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느냐? 로마서 12장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예수님 이렇게 각 대비해서 부르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이 땅에 서는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첫째 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렇게 쭉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만져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죄인이 되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 시작할 때 우리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국가대표가 지면 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화가 나가지고 국가대표가 일본하고 쳤는데 내가 할 거야. 나는 안 졌으니까 안 진 거야. 그럼 여러분 인정해 주나요? 아닌 거예요. 대표들이 가서 치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똑같은 범죄한 자를 여기를 받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왜 아담이 대표야? 내가 대표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딴죽거리고 그러면 하나님 별로 기뻐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형벌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망이 죄인이 된 사람 위에 임했어요. 아담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다 사망 가운데 뒀어요. 다 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값을 형벌을 지불해야지만 되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죽음을 좀 약간 의술이 발달해서 좀 늦추긴 하죠. 그러나 죽음 그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어떤 삶을 사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시작이 뭐냐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해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을 예수께서 완전히 새롭게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단계를 밟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의가 무언가를 이제 가르치셨어요. 첫째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했는데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가 뭔지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저 의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저 의를 가지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생명이거든요. 보세요.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받다. 왜 의가 생명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 의인이구나, 넌 의롭구나 하고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인 의인이 된 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믿는 자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과 혀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지음받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 믿는 자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어 생명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죽음의 그 엄청난 그 힘과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죽음을 압도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드디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죽음 앞에 쫄라, 죽음 앞에서 아이고 되고 하잖아요. 다 눈물로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의 그 역사가, 생명의 그 참된 지혜가 둘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알려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놓인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의 그 10대 박해 사건, 거의 300년이나 이어졌던 박해 사건 가운데 사자에가 밤이 되고 불태워지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어떤 이렇게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신앙의 이 핍박이 많았습니까? 불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금지장에 전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금령을 알고서도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셨죠. 우리도 왕이 세운 금수장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성경에 담겨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음으로 끝이다 하면은 누구든지 안 죽으려고 그러죠. 왜 죽어? 이거 계속인데.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저들이 왔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사자밥이 된다 하지만, 불에 태워진다 하지만,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 내가 등 긁어줘. 세상은 사망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그 권세 안에서 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사망 권세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악한 사람도 아니라 이걸 다 알고서는 공중 권세자분자가 정상 이런 것을 갖고서는 사람들을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이 거대한 어떤 이런 사회의 어떤 이런 여러 체계들, 이런 시스템과 함께 사람들을 꼼짝도 못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바로 뭐예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사건, 곧 우리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것을 첫 열매로 문을 연 사건이잖아요. 예수께서 문을 열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내셨어요. 생명의 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 진리, 생명,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를 이렇게 말하자면 죄로 태어나서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럼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 중풍병 걸려가지고요, 침대에 누워있어 꼼짝도 못해.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집에 지붕을 드러내고 침대째 예수님에게 내려갔어요. 근데 친구들의 믿음이 정말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 걸려가지고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네 병 나았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에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잖아.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아니 저가 요셉의 아들 몫으로서 아니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정말 참남하다. 막 귀를 씻어야 되겠어. 말도 안 돼. 막 이러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씀이 쉽냐? 내 침상을 들고 그 침대 깔고 어떤 그런 많은 담요 같은 거겠죠. 침대를 들고 간다는 게 아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쉽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죄사하는 게 뭐 쉽냐? 침상을 들고 하는 게 쉽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야, 좀 불경자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몸이 울적해져가지고 침상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는다고 갑자기 얼굴이 막 반짝반짝 한번처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죄사함 받았다고 갑자기 우리가 여러분의 아말론의 금리바를 싹 그어놨고 막 안경 다 집어던지고 눈이 갑자기 2.0이 안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똑같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거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몸이 원적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뭐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누구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음으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입는다는 걸 말합니다. 안 죽는다. 예수 괜찮으면 안 죽나? 이런 말을 얘기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다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학년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특성들이 하나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한 번만 더 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여기 중풍병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또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좀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처럼 말씀해? 저 하나님만 하셨을 말씀인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갑자기 막 그냥 어떻게 막 그냥 전화가 막 일어나는 게 하나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면 뭐가 사람들이 갑자기 막 휴식이 막 팍팍 되고 막 갑자기 아이고 사정으로 나가고 전화를 했는데 똑같잖아. 여러분들 막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어.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쉽냐? 아니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걸어가라는 말이 쉽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 다 어렵지. 뭐가 쉽긴 뭐가 쉬워. 어떤 게 쉬워. 둘 다 어렵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성궁하는 거야. 뭐 쉬워. 둘 다 어렵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데 이 사람이 부지직 건강하게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씀한 거.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어때요?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지. 누구든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이잖아.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죽음의 원인은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정현아, 그 친정한 책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 말씀. 너는 2학년이지 않나?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왜냐하면 귀신은 사탄에 의해서 불림받은 이 귀신은 사망 권세를 갖고 사람들 위해서 불림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가족과 다투다니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이 죽음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 가장 두려워지고 강한치 않아요.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의 약속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볼까?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말씀 읽었죠? 죽음을 이기는 힘이 안 넘어가요. 넘어가세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이제 보여져요. 아까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례식은 기가 막힌 아픔이 있는 장례야. 바보예요, 바보. 독자, 아들 하나 있는 독자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게 얼마나 슬프냐면, 아들이 죽은 것, 그것도 힘들지만 유대인들은 남편, 아들,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조상들이 땅을 기업을 받았잖아요. 나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인 성 주위에 있는 땅의 주인들이 성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으로부터 장례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땅의 주인의 죽음이에요.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소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져서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부유하고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바보니까 남편 죽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아들한테 갔어요. 아들 명의로. 근데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다 누리지만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 기업이 기업 물을 다른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 죽는 순간 뭐가 돼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알을 알거지. 정말 이 바보에게 독자는 정말 삶의 존재 이유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지지 기반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니 이 바보가 그 장례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장례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눈물만 할까? 아니면 어때요? 우리 감정에 충실한 우리 엄마 같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했어요? 지원이 시도고 싶대, 지원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이 바보의 딱한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보는 말이 나인성을 딱 가다가 장례를 딱 보시더니 그 여자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분 뭐라 그랬어요? 나 울지 마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장례의 어떤 사정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울지 말라. 예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울지 마라. 두 가지예요. 이 장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여인이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는 것을 몰랐든지, 아니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했는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가고 바보님 울지 마세요. 대통령인데
제가 뭐 보상금을 좀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뭐가 조치를 취해보고 그럼 바보가 갑자기 또 희망 시작이에요. 아들 죽었는데 안 되는 거야. 누가 그 여인도 몰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울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따라선 생명이잖아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이 나인성 앞에서 딱 만납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났을 때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과 된 사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유감스럽게도 어둠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참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없이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는다면 이 땅에 예수님을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을 넘어설 죄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위대한 사람, 어느 위대한 철학가, 어떤 위대한 재력가가 이 죽음을 어떻게, 이 장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서는 안에 뉘어져 있는 청년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데.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일어나서 안고 말했다.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을까?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안고 말도 해요. 그 나에서 나오는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 슬픔의, 눈물의 행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행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계속 돌아가는 사람들, 청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 집회가 오기 장례식이 있었다면 어떨까? 기쁘지, 노래 부르지, 예수님을 칭송하지. 와, 예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죽음의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인생과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더럽고, 죽음이 공포스럽고, 죽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지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것.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학년 형제자 여러분,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공부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듣게 나눴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사형수 고영이가 1991년도에 사형을 당하면서 또 박효진 장로이 옆에서 실제로 그 사형을 같이 집행한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산 증으로 인증을 하는 것만으로 죽을 준비가 되는가. 이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언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벌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염려, 불안,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 뭔지 아시죠? 제일 많이 먹는 약. 저 제일 많이 먹는 약. 약이라? 수면제. 왜 수면제를 먹는 걸까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에 들잖아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렇게 청송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언제나 삶의 끝이고 그걸 막고 싶은데 그걸 미루고 싶은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다 빼서 삶도 빼서 제일 많이 먹는 약 수면제. 두 번째로 많이 먹는 약 뭘까요? 소화제. 맨날 잡초지게 먹어.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먹는 걸 해결하는 거야. 화제 먹고 화제 먹고 행복할까요? 오늘 인생과 재수련에 참여한 우리 형제님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어른 가지고 삶의 인생 최대의 문제가 죽음이 있다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양들에게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최고의 삶을 나서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 진정한 행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걸 누구라고 진정한 참된 평안을 평강을 약속해 주신다고 주님하세요. 여러분 앞에 공자들이 아까 이렇게 초이스 공연을 했잖아요. 왼쪽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오신 하나님 앞에 조이식 가운데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검은 장갑을 다 벗겨주고 사함받고 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과 이렇게 손을 맞대고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특정히 아까 우리 연기했던 정화자매가 아침에 이렇게 해서 장갑 땀을 이렇게 떼고 이러다가 사람이 보고 있는 순간 여러분 눈물 나서 안 났어요. 눈물 안 나요. 아니 죽겠으니까 널 걷어가 올 때마다 눈물이 나서 장갑을 떼고 그 음악도 멋져요. 장갑 하나에서 중간 눈물이 감정이 내 마음에 있어. 얼마나 감동스러워.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어요. 이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잖아요. 여러분 이 물건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 정말 대박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거 사고 싶다. 안 샀어요. 내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좋다 물건 사고 좋다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2시간 동안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가를
모든 죄를 예수께서 생명의 주님 되신 것을 망령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시고 위에서 그래서 좋겠다 아니라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들의 것까지 진짜 이해 못할 어려운 이야기를 살았어요. 가슴은 한이 없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맞습니다. 자고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상당한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포스터를 보고 왔습니다.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가 너무너무 보면서 이런 해결을 해보자. 어떤 연유나 사연에 대해서 왔는지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회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참여를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행복입니다. 절단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소망을 갖는 그 마음 가운데 한번 여러분의 믿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고민과 갈등과 모든 정죄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 약속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귀한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갖고 소망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주님을 이론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주로만 듣고 했던 것을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백화를 주고라서 그들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